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내일 있을 이제 유스그룹의 본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표현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와 함께 말 그대로 이제 사무엘서로 이어지게 되고 사무엘이 왕을 세워야 할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이 성경에 있어서의 흐름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묘한 긴장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연맹체로 존재하고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시대 때, 그때 12지파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국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상황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상황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12지파 연맹체로 있었을 때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였으나 왕이 생기면서부터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조 국가로 발전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사사기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왕이 없었던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인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12지파 연맹체에서 고대 사회는 고대 왕국으로 발전했고,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민 사회에 시민 계급이 부상하면서 이제 시민 사회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 부르주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조 국가에서 봉건주의 체제로 넘어가다가 귀족들과 봉건 영주들 중심의 국가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 신흥 상공인에 의해서 산업혁명에 의하여 새로운 이제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이 국가들이 발전해가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로 발전하느냐 그 자체를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연맹체는 오히려 훨씬 더 오래된 고대 국가 시스템이고, 왕조 국가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도 왕을 세우는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죠. 자, 그러면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걸 싫어하셨는데 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자, 그것은 왕 자체를 그러면 사사기하고 사무엘서가 충돌하는 거죠. 왕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왕을 세우는 걸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이 요구할 때 요구사항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게 해달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왕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는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그들이 원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왕이 아니라 다른 제국의 왕들처럼 황제들과 같은, 그래서 말 그대로 왕이 이루어가는 국가 독재 체제의 그런 형태의 하나님을 대체한, 더더구나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왕들은 주로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숭배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들이 원했던 왕은 고대 사회의 제국이 꿈꾸던 왕의 이야기를 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왕의 이야기가 아닌 그 시대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의 황제로서의 그 왕의 모습을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왕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왕을 세우시게 되죠. 근데 사울 왕은 세계 제국의 황제를 흉내내기 시작을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어떤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는지, 왕 제도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을 원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사기가 왕이 없었더니 하는 것과
사무엘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다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이 전체적인 구조가 모순 구조가 아니라 바로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일어났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어떤 그 구속사적인 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세우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오늘 두 번째로 한번 좀 보고 싶은 것은 왕이 없었더니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큰 거시적 안목의 이 왕에 대한 개념 말고 우리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미시적 영역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본문의 배경은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가 그 첩과 여행 중에 그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의분을 느낀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성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참 스토리 자체가 첩첩산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실 때마다 겉으로 보면 오늘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크게 바라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그 레위인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 참 연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집단 성추행을 일으킨 베냐민 남자들에 대한 그 의로운 분노가 넘쳐 흐르고 그리고 그 시체를 받아든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사랑, 의분,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 3단계를 착실하게 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한 이후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기 위해서 11지파가 다른 여성들을 뽑아서 결혼을 시켜주는, 그래서 징벌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이라고 하는 구조까지도 모양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의분이 있고 정의의 실현이 있고 회복까지 있는 4단계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면 정말 깊은 사랑이 있고 그냥 의로운 분노가 있고 그리고 그 정의의 실현이 있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사기 뒷부분이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4단계를 잘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는 왜 왕이 없었더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는 그랬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사사기 전체적으로. 그런데 뒷부분에 와가지고는 괜찮지 않습니까? 한 여인에 대한 깊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그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 그리고 정의의 실현, 그리고 나서도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4단계까지 잘 거쳤는데 왜 사사기는 맨 마무리를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로 결론을 내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순수한 사랑, 순수한 의분, 순전한 정의의 실현,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의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여인을 향한 사랑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고, 모양새는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는 것 같고, 모양새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 같고, 모양새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 짝퉁이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거였다는 거죠. 사람 살아가는 일, 세상 돌아가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도 보면은 항상 대의적으로 본다면 큰 그림상으로 우리는 이것이 사랑의 결과고 이것이 의로운 분노의 결과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결국에는 잘못된 사랑이었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존심과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복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 나는 손해보지 않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한 회복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의롭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는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회복, 이런 어떤 단계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왕이 없어서 그랬던 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첩을 잃고 죽임을 당한 것을 볼 때 레위인은 굉장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아있는 로맨티스트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그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미 벌써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레위 지파 사람이 바로 그 곳에서 첩을 두고 돌아가며 살아가는 삶 자체, 그리고 그 당시 구약시대 때 도무지 상황이 안 돼서 허락을 하면 중혼의 개념은 허락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더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부인의 권세를 누리게 만드는 것, 상속권을 갖게 하는 것. 근데 벌써 이미 레위 지파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무슨 대단한 로맨티스트와 사랑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썩 아름다운 인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나 정말 어려움과 위기가 생겼을 때 자기는 숨어버리고 피했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었던 부끄러운 일은 다 축소하고 사건을 정리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에서의 이야기만 모든 11지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사랑했던 여인의 몸을 11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잘라서 보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사랑일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 한 여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여 죽어간 여인을 복수를 하겠다는 취지로 인하여 그 여성의 몸을 그렇게 잘라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랑일까? 그것도 레위 지파 사람이. 조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낸다고 하도 양을 많이 잡아서 그냥 사람 잘라버리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을까? 과연 이것이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매일까? 아니면 자기 자존심과, 그리고 이것이 정말 거룩한 의분일까?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복수심과 분노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린 광적인 집착인가? 사람은 이것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싶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여인의 몸이 그처럼 처절한 성추행에 의하여 죽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잘라서 복수의 도구로 삼는 것은, 이것은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겉보기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복수를 해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자존심을 건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러나?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몸뚱아리를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저러고 있나? 자기 분노와 자기 자존심과, 그리고 나의 싸움에 이 몸뚱아리조차라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참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섭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랑 원수관계 있고 힘 나쁜 사람과 싸우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어간 몸뚱아리를 닦아주고 더 돌봤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 몸뚱아리 잘라서 자신의 분노와 이 모든 것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돌아보다 보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가까이서 나를 정말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참 힘들기도 했고, 또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나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되게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항상 좀 중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항상 중간이었어요. 이게 저는 입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렇게 그 포섭의 대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표현하자면.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정주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 무슨 좀 뭘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을 끼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굉장히 보수적인 팀들도 정주채 목사님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중도적 이미지와 클린 이미지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굉장히 또 개혁운동이나 하는 분들도 그 목사님을 계속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 속에 이 사람도 우리 편이다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드는 거죠.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지만 그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고 목표로 하는 방향과 맞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안 맞으면 한순간에 돌아서 버리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모습입니다. 사랑일까? 그러면 그렇게 죽어간 몸뚱아리를 잘라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해야 했을까? 결국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뭔가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도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뿐이다. 내 눈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이용했을 뿐이다 하는 것.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1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번에 걸쳐서 패배합니다. 세 번째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두 번은 다 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정의의 실현을 위한 어떤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11지파가 모였으면 베냐민 지파쯤은 우리 힘으로 끝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두 번을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돌이킵니다. 2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은 전열을 자기들끼리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전쟁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두 번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개념이 바뀌긴 하죠. 하나님도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징벌의 대상이 되는 건 맞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패배를 한 다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마음보다 우리가 판결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건을 수습해가는 과정도 놀랍습니다. 사건을 수습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은 자기들이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죽이게 만들었느냐? 참 이게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끼리 결정해놓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정해놓고 자기들이 씨를 말리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씨를 말려놓고 나서는 왜 우리끼리 이런 싸움이 나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냐, 이제 이렇게 결론이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려고 해보니 베냐민 지파에게 약 200명의 여성들이 필요하다, 600명의 여성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6절 17절을 보면 걱정도 하고 대책도 세워주고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뭔가 막 그냥 이렇게 그 여성들을 공급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녀자들을 공급해서 결혼시켜서 이 아들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어떠냐면 하나님은 멸절시키자 했지만 우리는 이 지파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시작했던 일을 하나님은 멸절시키려고 하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나쁜 자로 만들고 자신들은 긍휼이 넘쳐서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모양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내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그리고 그 야베스의 사람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을 시켜주자는 거예요. 자, 자기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이방 지역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딸들을 결혼시켜주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 딸들은 못 준다 이거예요. 저 베냐민 지파 같은 것들에게. 내 딸들은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의 딸들을 거기에 보내서 결혼시키는 걸로 결정하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숫자가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여성들을 보쌈하고 육에 납치해서 그냥 데리고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을 보면 되게 충격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은 징벌해나 우리는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딸들은 죽어도 못 주고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여성들을 취하여 결혼시키고 그래도 모자라는 숫자는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가장 열성적으로 맨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을 보쌈에 가도록 해서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어주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는 착하고 거룩하고 베냐민을 세상에서 제일 걱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손해볼 일, 내 딸들을 시집 보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 부녀자들을 잡아가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에 가장 헌신된 여성들을 보쌈에 가도록 허용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1명 지파가 보여준 11지파가 보여준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11지파가 거절한 거예요. 왜일까요?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보는 베냐민 지파는 뭐죠?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배경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역은 하나님을 하게 하고 남들은 피눈물 흘려도 상관없고 나는 착한 사람 이미지를 끝까지 만들어간 것,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면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왔던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모양은 사랑, 의분,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그리고 회복, 이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프로세스를 다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할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 모양은 하나님을 빙자했고 대의를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 자기들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그리고 나는 손해 절대 보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걸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없었더니, 결론은 왕이 없었더니인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왕이 너무 많았더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고 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부 다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역설적으로 왕이 없었더니라고 결론을 맺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본다면 왕이 많았더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일 우리 유스그룹이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겉모양은 대의를 추구하고 겉모양은 회복의 프로세스를 다 거쳐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바로 우리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된, 내가 왕이 된 상태, 왕이 없었더니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상태,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사사의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굉장히 깊은 자기 자신의 우리의 내면과의 싸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시간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 아이들 안에 내가 얼마나 왕이 없었더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체한 왕이 되려고 했던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